네, 이 시간에는 사라진 간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만큼 신앙의 격려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곧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또 그 사실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격려는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말로 하기가 쑥스럽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그 지식이 내 마음에서 동의가 되고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아직 우리가 내뱉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아직 내 마음속에서 그 사실이 동의되어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이 간증의 거리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얘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왜일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선은 제외해 두는 것이 과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문화 아니겠습니까? 누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철학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증명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자기가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또 비지성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점점 우리의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지식의 그릇에, 우리의 논리의 그릇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이 말이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생겨버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잘 되긴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 교회의 이야기인데 불법으로,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세상법으로도 저축되게 다 교회 건축을 마친 다음에 앞에다가 크게 문구를 하나 띄웠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괴리가 되는 행동이 없을 텐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불법으로 교회를 세습하면서도 어느 분이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여러분, 저는 이 두 상황을 보면서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댈 수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신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우리가 이 말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입을 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혹 저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두렵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안 좋은 감정들이 되살아나니까 이런 말들을 점점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신앙 고백은 두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거룩한 의도와 과정들이 담겨 있을 때, 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일하심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의도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렸을 때,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렸을 때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과거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격려하는 간증, 이 간증이 이 시대에 사라진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교회에서는요, 불과 얼마 전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의 한 순서로 혹은 주보에 성도들이 글을 써서 자신들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들을 증언하는 일을 매우 기쁘게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장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한 힘을 얻고 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였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간증의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눈에 보이는 성취라든지 또 물질적인 번영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해가면 해갈수록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흘러갔던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복이 맞습니다. 복을 비는 신앙 행위가 맞습니다. 매우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또 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신앙의 행동인데 기복신앙할 때, 기복을 신앙하는 자들일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됐어요, 잘됨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 돼야지 하고 그 선물을 주는 부모는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에만 눈을 두는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그 기복만을 바라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기복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기복신앙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 복 받아야 된다라고 달려가는 신앙,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간증이 반복되어질수록 여러분 이러한 역효과가 한국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목회자들이나 또 주변 지체들에 의해서 충분히 잘 통제되고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현세의 복에 대해서 간증하더라도 또 전하는 자가 혹은 그 주변에서 그것을 듣는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복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간증은 매우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아름다운 간증이요 또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간증을 할 때 쟤는 왜 저런 것 받고 나는 안 주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못 받는 거야?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간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소명론을 가지고 맡겨진 삶에 충성하는 삶의 가치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또 귀한 간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만 한다면 여러분 이 간증은 얼마나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하고 또 교회를 힘있고 활기차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 조용합니다. 시골에 그냥 주인이 집 버리고 떠나버린 그런 집처럼 조용해요. 적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힐링을 위한 캠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그냥 조용히 명상하고 좋은 사람 만나 위로받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산채 비빔밥 먹으러 절에 가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그런 힐링의 장소, 고요하니까요,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 그런 이 시대의 아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간증의 목소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이런 생명의 소리, 성도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이런 생명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내 옆에 지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이 승리의 소식을 널리 전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놀라운 쇼 또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기브온을 멸하기 위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기브온으로 쳐들어왔다는 것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우러 가야 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조약을 지킬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참전했고 이제 승기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5 왕들이 이 전쟁에서 너무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기를 이미 놓쳤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 5 왕들이 도망가다가 숨을 수 있는 좋은 곳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5 왕들이 막게다에 있는 어느 한 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저 계속해서 후방으로 퇴각하고 있고 그 5명만 그 숨을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들을 살려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굴에 숨어있는 왕들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적들을 많이 살육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바쁩니다. 이 5명을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왕들을 죽이는 일에 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싶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돌로 막아둬라. 도망가지 못하게 큰 돌로 그 굴을 막아두고 우리는 도망가는 저 적들을 치러 가자. 그래서 열심히 가서 치고 거의 다 진멸하고 이제 다시 막게다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그런 이 왕들의 처형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례적으로, 어쩌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욕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명예롭게 죽일 수는 없겠느냐?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왕들을 죽일 때 이례적으로 그들을 모욕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좋은 의복을 입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나라를 거느리던 왕들이었는데 그 왕들을 엎드리게 해놓고 위에서 이제 목을 지그시 밟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2번째는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았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왕들에게 철저하게 모욕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을 나무에 달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까지 행해야 했을까? 25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왕들을 보느냐? 이 왕들처럼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이 극적인 요소를 이 왕의 처형식에 가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승리의 소식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극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어쩌면 이 승리를 그냥 지나가는 삶의 과정으로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전쟁해 오던 시간들이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지금 40여 년을 지나는 이 시간까지 전쟁하고 또 승리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어쩌면 이번에 싸워서 승리했던 이 전쟁도 그냥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런 전쟁의 하나로 그냥 치부하면서 넘겨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와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에,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승리의 경험들을 각인해내느냐, 여러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승리를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일은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여러분, 이것보다 내게 주신 이 승리의 경험을 귀하게 사용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갖게 된 이 믿음은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전투에서 크게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전하는 간증,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간증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행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승리, 그 승리의 경험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닷가에 있는 조개 껍데기처럼 많아요. 조개 껍데기처럼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그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뭐 실로 깨워서 뭐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 조개 껍데기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추리고 선별해서 아름답게 꿰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순간이고 승리의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많은 전쟁들처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 그 순간 그 승리는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죠. 과거의 것은 그냥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다시 끄집어 와서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딱 하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기억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격려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힘드시잖아요.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아쉽기도 하고,
혹은 삶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던 때도 있으셨잖아요. 지금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설령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고 복되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었을 그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건강이나 또 물질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믿음이 점점 다운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격적인 그런 모욕을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직장에서 분명히 정의로운 길은 이 길인데 자꾸만 시스템적으로 나를 죄악으로 끌어가는, 그곳에 그 기업과 그 시스템에 맞서서 혼자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다 지내왔잖아요. 그 부조리나 불합리나 그런 고난들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나눔으로써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앞으로의 만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일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이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이야기가 제 입술을 통해서나 다른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전파가 된다면, 그러면 개척을 준비하고는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함께 개척할 멤버들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줬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처지에서 같이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태어난 사람, 선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극복한 사람, 그 선생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도들끼리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만인 제사장론 아니냐? 우리 다 같이 설교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과거 카톨릭처럼 성직 계급을 나누고 그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느냐? 나도 해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평신도 신학이 만약에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았어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를 좀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 평신도 신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교단이 인정하는 바른 교리와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신도 신학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만인 제사장론을 그렇게 따르고 있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증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간증도 설교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해서 20-30분 길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도들의 심장을 더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1분짜리 2분짜리 간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신학 맞고요, 만인 제사장론 맞고요, 여러분들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평신도 신학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짧은 간증이 성도들을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먼저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생생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순종을 보일 의지가 없는 자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일들을 실천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주변에 많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 하면 내가 잘된 것,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여러분 이것들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없다면 또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런 귀한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 간증을 잘 통제하고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가 뭐 로또가 터졌느니 내가 사업이 잘 됐느니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로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돈을 잘 벌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답을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 또한 50대 50의 비율로 함께 간증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간증이 선한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이 고난 중에 행하는 간증도 동일한 비중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냐? 먼저 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그러나 좀 남들에게 얘기하기가 좀 작은 것일 수 있고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남의 소식이라도 열심히 전하라. 여러분 들으면 남이 잘된 것 때문에 배 아파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야, 이 소식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격려가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지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세요. 계속 전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죠.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을 전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러분 어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0장 9절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로운 개입이 너무 많아서 이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내 삶에 개입하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도저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선한 이런 선한 이야기들을 주변에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생한 간증들이 계속 전달되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질 때 목적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또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시리에 빠진 많은 이들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역동적인 사역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신 흔적들을 열심히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조개를 찾듯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들리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들을 선별해서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생기를 돋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